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0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동문 1번 시편 1편입니다. 성시교독은 교동문 1번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요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2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했으니 없으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솟는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서시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고광명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으로 저희들을 붙드시고 사랑하여 주신 주님, 지난 한 주 받은 사랑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욕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긍휼과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저희에게 새로운 한 달을 허락하여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먼지처럼 사라져갈 세상의 헛된 것들에 마음을 쏟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마음을 두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덧입혀 주사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되도록 저희에게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지난 주일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하심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광성교회 자녀들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회복하는 한 달 되기를 원합니다. 세속의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며 갈팡질팡하는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여호수아처럼 오직 여호와만 섬기게 너로 다짐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고, 갈렙처럼 연약한 환경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취할 수 있다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대선으로 정치권이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후보자들과 정당들이 자신의 욕망과 당론을 위하여 국민들을 이용하는 그릇된 풍토가 사라지게 하시고 섬김의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행하게 하시고 겸손히 자신을 낮추게 하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해 많은 이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두 코로나가 시작되었지만 코로나는 여전히 기세등등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감염시키고 괴롭히고 있습니다. 지뢰의 하나님, 속히 코로나가 물러나게 하시며 다시는 우리를 괴롭히지 않도록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상 속에서 완전히 박멸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우리의 신앙은
은연중에 쇠퇴하며 퇴배하는 듯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예배에 대한 열정이 많이 식어졌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 예배가 다시 뜨겁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말씀을 통해 드러나게 하사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병든 육신이 치유되게 하시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이들이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은혜광성교회 성도들이 어떤 일들을 하든 좌절하거나 힘들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새 힘을 얻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날까지 우리 믿음을 굳게 지켜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 계절이 오고 있습니다.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항상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실족한 사람이 있다면 주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군에 있는 자녀나 타지에서 고생하는 자녀들 보호해 주시옵고 특히 수능시험 보는 자녀들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어 가고자 하는 학교에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이곳에 은혜광성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과 성령 충만한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 교회된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옵고 강림하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 씻음받는 교회로서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도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성전 주셨습니다. 주님, 이곳 성전에 기도와 찬양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인도와 캄보디아, 조도 땅에도 주님 코로나로 선교할 수는 없지만 그 땅 수많은 영혼들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그곳에 은혜가 충만케 하시어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광성교회 각 기관과 당에도 주님께서 인도하시어 맡은 직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충만케 하시옵고 은혜광성교회 어린 자녀들과 청년들에게 믿음 저버리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진행하고 있는 청년부 연합제자학교도 은혜 중에 잘 마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단위에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께 주님의 능력이 임하사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어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 순종하며 지키게 하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목사님께도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구를 맡으신 부목사님, 전도사님께도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귀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제 모든 예배가 회복되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과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께 하나님께서 큰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교회를 섬기는 많은 주의 종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나사렛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옵고 모든 대원들에게 그 신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기만 간절히 바라오며 오늘 또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0장 9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10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0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10쪽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아멘. 드디어 위드 코로나로 방역 수칙이 변경이 되어서 이제 성전에서 비록 50%지만 우리가 다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완전히 코로나19가 풀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소모임들은 제한은 받지만 그래도 모임도 가능하고, 우리 찬양대 같은 경우에는 백신 접종 완료자로 구성해서 이렇게 찬양대가 설 수 있는 것, 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 찬양대원들이 쓰지 못해서 솔리스트들이 외롭게 찬양했는데, 오늘 이렇게 새 성전에서 첫 찬양으로 찬양대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니까 너무나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거의 한 2년에 가까이 저희들이 제한을 받다가 이렇게 성전에 자유롭게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런 때가 되니까 힘을 내서 모여야 되겠다 생각이 들게 됩니다. 하지만 생각은 이런데 몸이 잘 말을 듣지 않는다, 이것을 느끼게 됩니다. 거의 2년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또 제안을 받으면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자유롭게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게 잘 되지 않는 이런 상황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신명기서에 있는 말씀 가지고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 신명기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한 다음에 홍해 바다를 은혜로 건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건너고 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또 언약을 맺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겠다 다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살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12명의 정탐꾼들 중에서 10명은 불가하다, 이렇게 절망적인 보고를 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그 훈련의 때가 마친 그때쯤 다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그들의 신앙을 갱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알려준 선포한 내용이 신명기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서라는 이 성경책의 이름은 펼신자, 명할 명자,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금 펼쳐준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구약 성경에 책 이름들이 있습니다. 창세기도 있고 출애굽기도 있고 이렇게 책 이름이 있는데, 이 구약 성경의 책 이름은 따로 책 이름을 적은 것이 아니라 그 성경책이 시작하는 첫 구절의 단어를 가지고 그 책의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창세기 같은 경우도 창세기 1장 1절 말씀, 그래서 그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이 창세기서라는 말씀은 브레시트라고 얘기합니다. 첫 단어입니다. 그것은 태초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단어를 이제 70인용이라 그 히브리어로 써져 있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한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때 그 헬라어로 번역하는 학자들이 이 창세기서를 보면서 내용을 가지고
그때 게네시스라 이렇게 헬라어로 번역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아는 대로 영어로 제네시스, 그래서 창세기로 우리가 쓰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서도 원래 구약 성경의 신명기서의 이름은 엘레 하데바림이라 이래서 이는 말씀들이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70년 학자들이 이 내용을 보니까 모세가 호렙산에서 언약한 것을 40년 후에 다시 이야기하는구나, 재차 강조하고 다시 말씀을 전해주는구나, 그래가지고 그 72년을 번역하던 그 학자들이 두테로노미논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어로는 두터로노미, 영어를 하려니까 발음이 꼬이네요. 그래서 신명기서라는 것을 영어로 이 헬라어에 맞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신명기서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신명기서라는 것은 그래서 제2의 말씀이라, 다시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꿔 말하면 처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40년이 지난 후에 재차 그 말씀 가지고 자기의 신앙들을 돌이켜보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저는 거의 코로나19로 인해서 한 2년 정도 우리의 믿음 생활이 조금은 나태해졌을 때 오늘 신명기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해서 오늘 신명기서 30장 9절과 10절 말씀 가지고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30장 9절 말씀 보면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1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 같은 은혜를 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라도 코로나19로 우리의 믿음 생활이 느슨해졌다라면 오늘 이 시간 다시금 내 믿음 생활을 돌이켜보시고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10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너희에게 이 같은 축복을 내려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복을 주십니까? 첫째로는 매사에 복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30장 10절 상반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 이것을 제가 매사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매사라는 단어는 안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로 쓰는 단어는 범사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셉이 범사의 형통함의 은혜를 받았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이때도 범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 자주 쓰는 범사라는 단어를 택하지 않고 매사를 썼는가 고민을 하다가 이 범사라는 우리나라의 단어의 의미와 매사라는 우리나라의 단어의 의미가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매사를 선택했습니다. 범사도 모든 일인데 그냥 범사는 모든 일이며 일상의 일을 의미하는 게 범사입니다.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런데 이 매사는 하나하나의 모든 일이라.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하나하나 행하는 그 모든 일을 이야기할 때는 매사라
이렇게 구별하기 때문에 오늘 성경을 보면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라, 내 손 하나하나 행하는 그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오늘은 매사에 복을 주신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진정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매사에 내가 하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내가 하는 매사에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교독문에도 저희가 교독했지만 시편 1편에 있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편 1편 1절부터 3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다 형통함의 복을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것이 축복을 받는 비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오래간만에 성전에 나오시려니까 힘드시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동안에는 편하게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드리다가 성전에 나오려고 하니까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화장도 해야 되고 또 걸어서 차 타고 오려니까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나의 기쁨이라 여기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매사에 하나님이 일일이 간섭하셔서 은혜를 주신다, 약속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전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매사에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나는 나올 형편이 못해서 지금 유튜브로 예배드리는데 나는 복 못 받나? 아닙니다. 그런 분들도 하나님께서 다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매사에 복을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히스기야 왕이라고 남유다 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유다 왕 병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도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를 강성하게 해준 축복을 받은 왕이었는데 그 왕에 대하여서 역대기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대기서 31장 20절과 21절은 히스기야가 온 이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되는 일이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히스기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진실하게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그 모든 일에 형통케 해주셨다. 그가 예배를 드리던, 그가 계명을 섬기던 이 모든 일에 형통함의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삶, 축복된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사에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신 저 여러분들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오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매사의 축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에게는 풍성함의 복도 내려주십니다. 오늘 보면 신명기 30장 10절 중반절을 보면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네게 복을 주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신다. 가축도 많게 하신다. 내 몸의 소생, 내 자손도 많게 준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이 같은 풍성함의 은총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호세아 선지자가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별명이 사랑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지 못하는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 호세아 선지자라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셔서 그에게 가장 먼저 내린 말씀은 또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서 음란한 자손을 낳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남자가 결혼할 신부감을 찾을 때 순결한 여성을 찾지 음란한 여성을 찾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그렇게 명하시는 겁니다. 음란한 여성을 찾아서 자식들을 낳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음란한 고멜이라는 여성을 찾아서 그 여성과 결혼해서 이남 일녀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으면 이제는 그런 삶을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아내된 고멜이 타인의 사랑을 받아서 호세아를 버리고 그 남자를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결혼한 가정주부가 남편과 자식 버리고 다른 남자한테 도망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 아내 고멜이 도망갔는데 그 아내를 다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은 데리고 올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안 데려오실 것 같은데, 제가 보면 그래도 우리 여성분들은 그나마 용서를 해 주십니다. 근데 남성분들은 거의 용서를 못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명하셨다라는 거예요. 너 아내 고멜을 데리고 와라. 그런데 데리고 오려고 보니까 그녀의 신세는 돈 주면 데리고 오는 신세로 전락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가 자기를 버리고 도망간 고멜을 데리고 올 때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주고 데리고 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 15개, 보리 한 호멜 반 정도의 액수는 그 시절에 노예를 사는 돈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고멜 사랑 따라서 남편 버리고 도망갔는데 그녀의 상황은 노예같이 전락되었다라는 거예요. 창녀같이 전락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여인을 데리고 와라. 여러분,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사랑의 선지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못하는 일을 그는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고멜과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구원해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음란한 고멜 같아서 우상을 좇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다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대속의 제물로 삼아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는 그래서 호세아서 14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랑의 하나님이라. 내가 아내 고멜에게 한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크신 하나님이라. 그러니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오면 호세아서 14장 7절에서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들이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돌아오는 자들은 곡식같이 풍성하게 될 것이다. 풍성함을 약속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풍성함의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믿음 생활 느슨해졌다라면 오늘 결단하시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풍성함의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런 풍성함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번영의 복도 주십니다. 신명기서 30장 10절 하반절을 보면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게 되면 또 여러분의 조상들이 번영하는 것을 기뻐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번영하는 것을 다시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이 번영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번영의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제목을 번영의 복이라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번영이라는 단어보다는 번성함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번성하는 축복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성경에도 번성함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번성이란 단어를 안 쓰고 번영이란 단어를 쓴 것은 번성은 한창 성하여 일어나 퍼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번성하다 하면은 굉장히 커지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사업이 번성하다. 그러면은 사업이 커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번성은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성하여서 일어나서 퍼지는 것. 이게 번성인데 번영은 번성하고 발전하여 영화롭게 되는 것. 그러니까 번영이라는 것은 번성하여서 결국은 영화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화라는 것은 몸이 귀하게 되어서 세상에 이름이 빛나는 것. 이게 영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크게 성장해서 퍼지는 것까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름이 귀하게 여김받아서 사람들에게 높임받는 데까지 가는 것. 이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도 세상에서 번성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해도 세상에서 잘 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서 7장 15절을 보면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이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세상을 살다 보면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패망하는 의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을 보면 악인에도 불구하고 장수한다라는 거, 잘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은 이런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내가 번성할 수는 있지만 악인이 번성한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에 명예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에게는 이렇게 세상에서 번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영화롭게까지 만들어준다. 그래서 우리는 번영의 복을 받는 것이 진정한 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잘 되고 내 이름이 귀하게 여김받는 것, 이게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미국에 보게 되면 예전에 20세기
때 미국 큰 부자들이 있습니다. 그 부자들 유명한 사람들 많은데 그 중에 록펠러라고 하는 이런 부자가 있습니다. 그 록펠러라는 사람은 무엇으로 유명하냐? 그렇게 큰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교육할 때 근검 전략 정신으로 아이들을 교육시킨 것으로 유명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재산이 있으면은 자녀들에게 좀 풍성하게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록펠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록펠러의 재산이 어느 정도냐면 지금 미국의 최고의 부자보다도 록펠러의 재산을 비교해 보면 3배 정도가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부자인데 자녀들을 교육할 때는 방에 사람이 없으면 불을 끄고 다니라고 교육했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일하지 않으면 용돈 안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근검 전략하면서 교육을 시켰다. 그래서 그 교육을 받은 자녀들이 예를 들면 호텔에서 잠을 잤는데 호텔에서 요금이 조금 과다하게 청구되니까 그 자손들이 그걸 따졌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자가 그건 몇 푼 된다고 그거 따집니까? 그런데 그의 자녀들은 따졌다라는 거예요. 왜 과다하게 청구했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금 째째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록펠러의 아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이 호텔이 부당하게 청구한 것을 얘기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은 얘기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존심 상해가지고 얘기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큰 부자이기 때문에 내가 이 돈 몇 푼 때문에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고 얘기하고, 그래서 그 호텔은 그 위에 오는 사람들은 제대로 청구하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한 것이다. 그래서 그 몇 푼 받으려고 이야기한 사람이 그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근건 전략 정신을 투철하게 가르쳐준 사람으로 유명하고, 또 유명한 것은 많이 기부한 것으로 유명하다라는 거예요. 재산은 많이 쌓았지만 거기에 버금가게 그 돈을 사회에 환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시카고에 있었을 때 시카고에는 시카고 대학이 있습니다. 그 대학에는 록펠러 채플이라는 예배당이 있습니다. 그때 이름이 록펠러 채플입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록펠러 재단에서 그 대학에 예배당을 건축해 준 겁니다. 그래서 기증한 거예요. 그 록펠러 채플이 얼마나 웅장하고 대리석으로 건축을 하고 안에는 파이프 오르겐, 또 밖에는 시간을 알리는 시계까지 다 달아놓은 그런 아주 아름다운 건축물입니다. 시카고에 있다 보면은 시간이 되면은 그 록펠러 채플에 있는 시계가 종을 칩니다. 근데 그 종이 그 근처에 크게 울립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그런 종이 울리게 되면은 시끄럽다고 민원 넣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 이름에 조명 넣었더니 민원 들어와가지고 조명불 껐습니다. 그러니 불만 밝아도 민원 넣는데 종을 치면 얼마나 사람들이 싫어하겠습니까? 잠자다가 잠에 다 깰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왜 시카고 사람들은 불만하지 않느냐? 자기들은 그 종소리를 듣고 록펠러를 떠오른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돈 많이 벌어서 사회에 다 돌려주고 좋은 일에 써야 되겠다. 그래서 불평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종소리를 들으면서 록펠러를 기억한다. 저는 그걸 보면서 록펠러 가문은 정말 번영의 축복을 받은 가문이라.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돌아오는 자들 번성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영광까지 주는, 영화까지 주는 번영의 축복을 주신다, 약속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진정으로 내가 풍성하고 번성하고 내 이름이 귀하게 여김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권력 잡고
세상 사람들도 돈 많이 벌 수 있지만 그 이름은 귀하게 여겨지지 않는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시고 하나님께로 오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번영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위드 코로나 방역 지침에 따라 비록 50%지만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전에서 또는 영상으로 하나님께 귀한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시고 모든 예배자들 위해 하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나태해졌던 신앙생활을 돌이켜보며 이제는 열심을 다해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늘의 축복을 내려주시겠다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매사의 복, 풍성의 복, 번영의 복을 받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영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날 위해 빌네 주 날 위해 빌네 주 날 위해 빌네 항상 이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날 위해 빌네 주 날 위해 빌네 주 날 위해 빌네 항상 이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보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한이가 넘치겠네. 주 날 위해 빌네 주 날 위해 빌네 주 날 위해 빌네 항상 이시네. 하나님, 이 시간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라는 신명기서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귀한 예배를 바칩니다.
드려지는 11주 예물과 감사의 예물, 1천번째 예물과 전도의 예물, 건축 헌금과 주정헌금, 성미를 연락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예배 생활에 성공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세상을 살며 바다의 풍부한 것을 흡수하는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풍성함을 넘어 감추어진 보배까지도 다 얻는 축복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 이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셔서 평안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몹시 혼란스럽습니다. 이 혼란한 세상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을 인정하는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사의 복을 받읍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번영의 복도 받읍시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은혜광성교회 가을 부흥성회를 홍은교회 진동훈 목사님을 모시고 11월 28일 주일 저녁부터 12월 1일까지 저희들 진행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작년 봄부터 부흥성회를 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제 위드 코로나로 변경이 되어서 저희가 11월 말에 부흥성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직까지 완전하게 방역이 해제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가을 부흥회는 오전 성경 공부는 모이지 아니하고 주일 저녁부터 새벽 그 다음에 매일 저녁해서 7번 집회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7번 집회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동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합니다. 일시는 11월 21일 주일이고 이곳에서 또 투표 장소는 1층 교회 주차장 투표소에서 진행합니다. 시간은 주일 낮 예배 1부부터 4부 예배 시간까지 진행하는데 안건은 장로 후보자 추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로로 피택하실 분들 후보자들을 먼저 투표해서 성도님들의 추천으로 투표를 해서 선출한 다음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본투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11월 21일 날 하는 후보는 장로 후보자 추천이라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후보자 명단은 1, 2층 로비 게시판 그리고 홈페이지에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들 홈페이지 보시면서 확인하시고 장로로 추천할 분들 지금부터 미리미리 또 마음에 담아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도 청년부 연합제자학교가 11월 21일까지 진행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236장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뵈올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늘의 축복 받아 누리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